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증거됐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말씀들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였고 생명이었다 그래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표였고 그들의 표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는 유일한 안내서가 다름 아닌 구약의 율법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 도래 사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를 그 누구나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 어떤 분이 바로 뭐냐?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를 증거했어요? 머지않아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언젠가는 그분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빨리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의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신들의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은 자기의 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고대했던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장자, 아들이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죠. 왜? 그래야 그 집안의 대를 잇잖아.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나타나는 기다이 있어요. 왜? 그 속에 메시아가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내려있던 비밀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헬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세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온 창조의 비밀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선생이 아니고 좋은 랍비가 아니고 훌륭한 성인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의 유럽 민족들에게 증거했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증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아주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회당을 졌습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기 하나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공부하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뭘 하냐면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겠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나쁘. 왜? 바울이 오기만 하면 교인을 빼가니까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적이 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증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며 고대했던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의 길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길이 있어요. 주부들은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는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마음대로 혼자 그냥 다니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비행기는 비행기의 항로가 따로 있어요. 그 항로대로 다니셔야 돼요. 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지식과 학문과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과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하늘을 뚫었던 엄청난 빌딩이 있어요. 저 아랍의 두바이에 가면요, 부르주 칼리파라는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이 몇 층인 줄 아세요? 163층이야. 우리나라 육산 빌딩이 3배가 되는 빌딩이에요.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알아요? 828m나 돼요. 828m나 꼭대기로 서 있어요. 어마어마한 빌딩. 이걸 인간이 줬어요.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줬어요. 우리나라 삼성에서 줬어요. 여러분 지금 1시간에 500km를 가는 초고속 열차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새끼 손톱만한 조그만한 메모리칩에 수십억 명을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만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왜 자꾸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제한적이고 여전히 임시적이며 여전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초등학문뿐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자기들만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로 분리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들과는 차원이 다른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제각각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 신을 통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려는 마음의 유안이나 평안은 극히 임시적이라는 것, 제한적인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려요. 근데 이 나무 잎으로 수치를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고 나면 부스러지고 말라. 자고 나면 마르고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 사이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계속 갈아입어야 돼. 이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종교라는 건 다른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종교는 영원성에는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위안된 것이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인간다운 인간의 의와 도덕성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사상과 인간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이나 인간의 선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타락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신적인 수양이나 일시적인 마음의 겸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종교의 죄의 문제나 인간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세상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은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며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로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이 흘리시는 거룩한 구혈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탄의 계기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한 거예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확신하고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여 천국을 가는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영원히 우리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참되고 진실된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것이 뭐예요? 진리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진리요. 왜냐하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진리라는 건 정말 불의와 타협치 않고 세상과 편협하지 않고 오직 표대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우며 비록 내가 곤고와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꿋꿋이 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진리의 사람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왜 바울은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의 감동을 주는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며.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얼마나 축복된지 모르겠어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그것이 주님이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내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귀한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상황과 형편이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어요.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였는데 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으로 어쩔 수 없는 연된 것이다. 제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열을 붉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피고 치는 것이 자연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에는 꽃다운 뭐였어요? 천연이었지. 그렇죠? 근데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계단 올라오기가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엘리베이터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죠? 딱 타고 올라오면 좋은데. 기둥 잡고 이렇게 올라오려니까 힘들어. 그죠? 옛날에는 잘 올라다니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이치가 꽃이 피고 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법칙이며 자연의 진리였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쇠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라며 말씀대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안 했잖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걸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진리라고 칭하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참진리가 되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우리 내 인생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소멸되는 어쩔 수 없는 유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마음이나 애통함이 있습니까? 찢기고 핥힌 심령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문드러진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되 길르앗에 유향을 부어 상처난 심령에 치료함을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에 소망을 주시며 포기하고 낙담한 자에게는 영원한 진리로 꿈과 빛을 누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해 주시되 의로운 해로 떠올라 치료의 광산에 비쳐 치료할 것이고 위안까지 뛰어난 송아지 마냥 여러분의 심령과 기쁨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인간의 속성과 실상은 영원성이 없는 유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그러지고 말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도 별거 아니야. 그죠? 그러던 세월에 언젠가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의 삶이 너무나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영원히 정착할 또 다른 새가 있음을 보여주는 이 땅 이후에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잘 사나 못 사나 언제까지나 임시적이고 유한적인 일시적인 삶이라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나이 그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선하고 좋은 일만 하기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타하고 남을 정말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하고 웃고 기쁘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을 아침 한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새벽 이슬같이 짧디 짧은 생명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시편기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인생의 영화 또한 별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은 뭡니까? 우리네 인생이 단지 한 경점과도 같다는 것이고 너무나 짧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성이 없는 제한적이고 유한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정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인생의 한순간이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그래. 그죠? 그래.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만은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셨다는 게, 그 생명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신분이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영원성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안에는 그러나 영원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요, 이 세상은 저주요, 이 세상은 영원한 사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누림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공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생의 주님을 만나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온 감춰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확인했다는 것이 감춰진 영원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밝히 알고 누리셔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